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운명을 바꾸는 기회. 이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어제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우리 참 밴쿠버가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폭죽 많이 터뜨리는 걸 처음 봤고 아주 그냥 더 성탄절 이상가는 막 그냥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뭔가 이렇게 서양 사회에서 이렇게 표출하고자 하는 그 한날을 정해서 귀신 분장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더 문화 안에 있어가지고 참 굉장히 즐겁게들 보내는 모습은 좋은데 이 귀신 문화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다 형상들이요. 흉측한 모습들, 또 귀신의 형상들, 막 모습들. 우리 아이들은 다 이렇게 삼룡이, 뭐 칠칠이, 떼지는 이렇게 분장했던데 귀엽게 했어요. 근데 정말 진짜 이 날을 손꼽아서 막 할로윈데이에서 막 분장도 하고요. 뭐 어떤 문화로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깊은 이 서구 문화 안에 있는 숨은 이 영적인 것들 자꾸 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는 못 봤어도 사건 사고 많았을 것으로 알아요. 분장하고 뭐 별일들 다 있죠. 영화도 막 할로윈데이 때 막 생겨나는 일들로 막 나오는 거 있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밴쿠버 이 땅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야겠어요. 딴 지역은 몰라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더 이 귀신 우상의 어두운 문화가 떠나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일탈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 하나님 우리 이 지역이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세상 모든 문화를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더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귀신과 어둠의 문화가 떠나가고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이 세상 문화들이 더 흉측한 모습들을 더 드러내고 있는 이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문화로 우리 안에 자꾸 잠식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을 빼앗아가고 뭐 때이 정도야 하면서 계속 타협하게 되고 우리 신앙이 무뎌지어 갑니다. 더 영적인 것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귀신의 문화가 떠나가고 더욱더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달라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향한 갈망으로 이 밴쿠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거룩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성도가 합심으로 우리 할로윈데이 이 큰 축제를 지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귀신의 문화가 떠나가고 우상의 문화가 떠나가고 세상에 얻어진 모든 문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이 땅에 어둠의 문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가, 빛의 문화가, 아버지 더 밝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밴쿠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미약하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이 귀한 사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더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주일날 주님의 사랑 위에 굳게 믿음의 닷줄을 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굳게 서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인 삼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 안에 바닷물을 흔들리지 않잖아요. 같은 물가만 그냥 흔들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의 믿음이 깊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반석되신 예수님께 신앙을 굳게 두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정말 이 세대가 바뀌고 풍조가 바뀌고 여러 가지 사조가 바뀌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직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더욱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되는 시간, 운명을 바꾸는 기회가 되는 시간.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인생이 뭐든지 나를 형성하는 게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뭔가 집착하는 것도 그냥 집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론적인, 나를 얽어매고 있는,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온몸을 꽁꽁꽁꽁 묶듯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의 굴레를 자꾸 이렇게 칭칭 감게 만드는 이런 운명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진리의 빛 앞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일날 그냥 예배와 형식적으로만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눈을 열어 보고 귀를 열어 듣고 우리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돼서 우리가 타성해져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또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또 매주 드려지는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삭개오가 만났던 운명을 바꾸는 기회 같은 이 놀라운 만남의 순간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주 매주일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여기 오늘 우리 삭개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2절에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지역, 코키틀람이면 코키틀람, 포트 코키틀람이면 포트 코키틀람을, 이 시를 대표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 중에서도 장이고 아주 출세한 사람이죠. 또 걷다가 부자래요.
그 유대인들 관념 그 시대 상황에서 부자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부자예요. 첫째, 고래등 같은 집이 있어야 돼요. 아주 대골만한 집이 있어야 돼요. 또 둘째, 또 하인들도 그냥 내가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발에 먼지 안 묻혀도 하인들이 다 알아서 마차 대령하고 하인들이 다 모든 일을 다 수족을 대신해서 일해줄 수 있는 그게 부자의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부자의 조건은 무덤이 있는 거예요. 무덤. 한국식 뭐 이런 무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무덤은 한 산을 바위산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돌무덤을 만드는 거죠. 굉장한 인력과 물질과 또 미리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이미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준비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한 번도 사람이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묻힌 적이 없는 그냥 순수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 돌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 부자의 세 가지로서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고래등 같은 집. 또 두 번째, 하인들을 막 거느리고. 지금 우리 잘 산다가도 하인 그렇게 거느린 사람 왕자 되기 전에는 쉽지 않죠.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념으로 볼 때. 셋째로 뭐요? 무덤 준비하셨습니까? 여기 밴쿠버도 보면 무덤 비용이 비싸요. 9,000불, 10,000불 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자의 요소가 그래요. 세리장이고 출세도 했고 또 부자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행복했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늘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많은 사람에게 텍스 컬렉터니까 그래 떳떳한 직업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 그 수탈해 가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 뿌락지처럼 친일파들 세워가지고 세금 걷어요. 그 지역에 이제 100억을 걷는 게 계획이다. 그러면은 100억을 걷어라. 오다를 내리면 100억만 걷는 게 아니라 150억 걷어가지고 100억은 상납하고 50억은 인마이 복귀. 그리고 그걸 다 그 돈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매국하니까 좋아하지도 않고 또 존경하지도 않고 또 그런 뒷돈들이 막 오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아주 낙인 찍고 아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걷다가 신체적으로도 키가 작았대요. 왜소해도. 그러니까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굉장히 남들하고 비교할 때도 아주 작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세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부자 된 것 같은데 성공이 행복은 아니더란 말이죠. 성공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외로움이 상상이 되시죠? 그 안에 특별히 이 유대인의 사회는 종교적인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종교적인 신앙심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완전히 외인처럼 취급하고 탕자처럼 취급하고 아주 그냥 구제불능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에겐 구원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 그렇게 아주 낙인 찍힌 사람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더 이 삭개오는 더 이를 악물고 돈에 더 집착하고 아까운데 니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나는 세금 걷는다.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막 살았겠죠. 막 따구니로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일하는 게 성실한 게 왜 나쁘겠습니까? 하나님 성실한 자를 찾으세요. 워크홀릭이 되면 안 돼요. 일이 없으면 막 내 존재감이 막 무너지고 일이 없으면 막 그냥 모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워크홀릭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 거기에 막 그냥 막 몰두하고 빠져 있으면서 뭔가 막 상대적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어디 뉴스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배고플 때 나오는 그 호르몬 있죠?
뭐라고 하던데 여기 다 약사님, 의사님들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나 외웠었는데 내가 잊어먹었어. 내가 늘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하여튼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뭐라 그런가, 세라민이라 그런가. 뭐죠? 뭐가 나오죠? 배고픈 걸 딱 느끼게 하는 호르몬. 하여튼 뭐 있대요. 그걸 느끼는 게 배고플 때만 나오는 그런 호르몬 분비가 아니라 스트레스 받거나 욕구 불만이 있거나 그냥 중압감이 있을 때 배도 안 고픈데 그냥 막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내가 이해했어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게 됐는가? 왜 그렇게 개척교회 할 때 무지하게 먹었는가? 그게 해석이 됐어요.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요. 옛날에는 소고기 뷔페집이 한국에 있을 때 오리오리인지 오레오레인지 그 뷔페집이 있어요. 거기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가면 그 뷔페집이 초토화돼. 나갈 때 보면 사장님 얼굴이 좋지 않아. 안 왔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야. 그게 이제 세상 것 다 끊고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에도요, 한 가지 남겨놓는 게 있는데 먹는 위로함이 있더라고요. 그게 채워지면 한 가지 욕구라도 채워지니까 그냥 참고 할렐루야, 다 채워진 것처럼 위로받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대리 만족과 같이 이 세리자인 삭개오는 다른 데로 오는 그 만족과 위로가 없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막 그냥 집착하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사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많은 밤 동안의 고독함과 허망함과 물질 문명해 주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걸로 다 행복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다 만족하게 되면 그것으로만 살다가 끝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여리고 성 안에 반드시 잃어버린 자가 있을 것이고,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 몰라도 반드시 준비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것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길이었지만 이 여리고성의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어쩌다가 주인공이 됐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수군거릴 정도로 삭개오에 대해서 인정 안 했고, 삭개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 아주 그냥 낙인 찍고 버려버렸던 그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저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죄인이고 그냥 악다구니로 그냥 매국노가 됐든 착복이 됐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살아가는 이 삭개오였지만, 그도 남모르게 혼자 있을 때는 고독했던 게 있죠. 조폭 두목들도요, 늘 그 불안함에 밤잠을 못 잤네. 누구든지 은퇴되지 막 그냥 서로 찔리고 죽이고 살리고 이러고 사니까 언제든지 보복이 올 건지 그냥 눈 뜨고 밤을 지새울 일이 많다고 언제 돌아온 조폭이 간증하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듯이 인생이 홀로 있을 때, 외로워 있을 때, 그때 내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그냥 남들 많은 군중 안에 섞여져 살면서 바쁜 생활 가운데 살면서 숨겨진 내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다른 것에 씌워준 감투 때문에,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일대기로 딱 쓸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해요. 이대로 살다간 지옥 가겠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절실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고민을 그냥 고민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시간들을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목마르지도 않는데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연찮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자를 만나주시고, 이런 남모르는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힘들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이건 안 되는가 봐,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어, 절망하고 낙담하고 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실 수 없어요. 여기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더니, 보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관심은 유별났어요. 다른 건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뭐 딴 건 둘째치고 그냥 돈 세상 하고 나라도 팔아먹고 뭐 아무도 몰라줘도 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삭개오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안에 예수님께 대한 관심과 궁금증.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건요, 뭐 대단한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뭔가 퀘스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관심과 궁금증과 기대감이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주변에 친구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에서만 친구가 있는 게 아니라 유학생 부모님들도 유학생 또래 집단 안에 있고, 또 엘사 가시면 또 엘사네 친구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이 소문 내십니까? 예수님 주원교회 소문 내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소문 내요. 소문. 삭개오도 그 소문 듣고 관심 갖게 되고,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아니 어떤 그 특별한 초청잔치가 있다고 그러고 초대한다고 하니까 거기 막 가다가 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접촉점, 다리 놓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리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리 좀 놔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쟤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몰라요. 쟤 안 믿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홀로 외로울 때 정말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소문 내셔야겠어요? 안 내셔야겠어요? 소문 내셔야 돼요. 여러분, 게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이건 교회를 채우기 위하고 뭐 더 많은 사람을 여기 앉히기 위한 방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입술을 벌려서 자꾸 예수님 자랑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것밖에 없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를 나팔수가 돼서 나팔을 불어대면 듣고 반응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발을 불어야 됩니다. 소문을 내야 돼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하고 커피타임도 갖고 식사 시간도 갖고 또 여러 시간들을 보내지만 얼마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이거 전하셔야 돼요. 전하면 전할수록 믿음이 더 배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믿음은요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으면 믿음은 아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그 안에 관심 가지고 기대만 갖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려고 했으니 볼 수 없는 상황이요. 부정적인 것 안에서 막힌 것 안에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은 가능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뽕나무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 불구, 자존심 불구예요. 은혜 받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장애가 뭔지 압니까? 자존심이에요. 체면이에요. 딱 포장하고 있어요. 점잖하게 은혜 받으라. 점잖하게 은혜 안 돼요. 목소리 깔고 은혜가 안 돼요. 주여 하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러분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면요 나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주여 한번 그러면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이크만 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된 일로 나타내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하나님 귀가 멀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고 꼭 소리 질러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깔아앉아 있거든요. 침체돼 있거든요. 우리 안에 쭉 이게 막 그냥 쭉 깔아앉아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게 뭔가 이게 확 빠져나가는 경험도 하고요. 부르짖으면서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거,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뽕나무 위라도 올라가는 거,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대로 믿음이 그냥 속에만 있는 믿음,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안에 홀로 있을 때, 고독할 때, 정말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거 다 풍성해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세상 성공과 출세에서도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 인정받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진짜 행복은 거기 있어요. 그 행복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거하고 안 바꿔요. 엿바꿔 먹지 않아요. 결국 믿음이 있는 것은 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궁금했던 차에 더 달려나가고 달려가서 보려고 했더니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 뽑으면 은혜 받는다. 소나무 뿌리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나가는 우리 자신의 몸부림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세요. 여기까지가 삭개오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님을 만나려고 나가는 그 몸부림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걸 안 하면요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혈류증 12년 동안에 하혈하는 피가 유출되는 그 유출병 환자가 자기 믿음에 예수님이 그거 믿어라 그럼 내가 고칠게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러시니까 다 그냥 예수님을 미치고 만져보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없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구체적인 믿음을
만지는 행함으로 옮겨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 따라합시다. 행함 있는 믿음엔 역사가 있다. 우리 주원교회가요, 더 익사이팅하고 더 신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걸 그냥 깨달음으로 그냥 사장시키지 마세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옮기는,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려고 하고, 더 성실하게 그 믿음대로 한 걸음 달려나가고, 더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니, 삭개오가 감동받은 건요, 자기는 자기 혼자 짝사랑인 줄 알았고, 자기 혼자 그냥 궁금증이나 풀려고 이렇게 보려고 올라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적하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네 집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집이나 자기 집 대문 지나갈 때마다 침 뱉어놓고 그냥 발길질하고 먼지 뿌리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가까이 하길 원하지 않는 삭개오의 이름도 부르시고 아신다는 거에 놀라버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는 건요,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를 거야, 내까지 건 뭐가 되겠어, 나 하나 좀 빠지면 뭐 되겠어, 나 가지고 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실족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지나간 것 같은데, 이거 필연적으로 삭개오를 만나는 귀한 진짜. 누가 저기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가르쳐준 게 아니고, 이미 그 삭개오 가장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세리장이라도 아이고 저놈 봐, 지도 보고 싶은가 봐, 죄인 주제에. 사람들이 분명히 세리장인 삭개오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조롱과 비난이 올 줄도 알고, 나무에는 누구만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더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게 될 때, 주님은 어김없이 그를 알아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이런 주님이 아신다,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나의 사정도 아시고 나의 형편도 아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들을 다 먹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시킨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하실 걸 아시지만 체크하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시험 들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주님하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숨기고 싶은 죄도, 연약함도 아신다.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시는 주님께 숨길 것이 무엇인가? 이 삭개오가요, 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아시는 주님 앞에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그 여인의 숨기고 싶은 과거, 숨기고 싶은 상처, 그의 모든 화려한 전적, 5 남편이나 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아주 그냥 성적으로 혼잡하게 살아가는 그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들춰내니까 2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딱 포장하고 가릴 것인가, 아니면 그것 앞에
그대로 신하고 고백하면서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과연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요. 하나님은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 죄를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긍휼히. 세상 사람처럼 무자비하지 않아요. 잔혹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으면 밟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죄인됨과 허물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욱더 주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껴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운명이 바뀔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나가는 이때, 주님을 만날 기회, 이 지금 작아서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아니 난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냥 점잖게 폼 잡고 있었으면 이런 역사가 없었죠. 더 적극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적극적인 믿음과 아시는 주님, 그의 이름도 아시고, 그의 숨은 갈등도 아시고, 그의 눈물도 아시고, 그의 외로움도 아시는 주님께서 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수근거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인공이 안 돼서 그래요. 주인공이 되세요. 로마서 1장 이하의 말씀에도 수근수근거리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수근수근거리지 마세요. 뒤에서 나라님도 욕할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할 수 있는 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뒤에서 수근수근 여론 조성하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 죄인의 집에 유하셨어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죠. 이 삭개오의 삶에서 나타난 변화의 역사는요, 여기 보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내려오라는 말씀 앞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내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즐거운지,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는요,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달을 때, 주님이 아시고 우리 인생을 아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변화가 돼요. 왜 우리가 안 변하는 줄 압니까? 왜 안 바뀌는 줄 압니까? 그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계속 그게 아픈 거예요. 계속 거기서 자꾸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자꾸 겹질리는 다리가 자꾸 겹질리게 되듯이 그게 그 약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니까 다른 데로 오는 건 괜찮은데 그쪽으로만 공격이 들어오면 그냥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본격적으로 기회를 만나서, 언제가 기회입니까? 예배 드릴 때가 기회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기회는 딴 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적용, 어떻게 나의 삶에 이것이 나의 사건으로, 내게 일어나는 운명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의 역사가 삭개오의 현장 가운데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요, 여기가 바로 치유의 장소가 되고요, 변화되는 시간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어그러지지 않고
앞질르지 않고 자꾸 넘어질 때 또 넘어지지 않고 반복적인 실수하지 않고 자꾸 충돌되고 부닥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얼마나 귀해 있는지요. 그렇게 돈돈돈돈하고 돈 많으면 살고 나라도 팔고 양심도 팔고 그냥 막 돈에 집착했던 이 삭개오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돈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쓴뿌리 상처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의 사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그 가정에 사랑으로 다가올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이 삭개오의 가정에 일어난 역사예요. 내 재산 절반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브리토색 빼앗은 일 있으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거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 주신 참된 구원의 만족, 예수님이 내 집에 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그의 삶에 다가오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한 사건을 경험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구원을 받은 자녀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삭개오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바뀌어집니다. 그의 삶에 운명처럼 여겨졌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대리적으로 그것을 취했던, 돈만 위에 살았던 삶이, 그 대리적인 것들이 허상인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가정에 찾아오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볶는 듯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좋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사랑이 마음 충만하도록. 그래서 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이런 변화되는 역사, 단순히 재산 포기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가장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거, 이것만은 안 돼 하는 거, 내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들에서 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게 주인. 진짜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은 치유는 받고도 주인이 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은혜는 체험하고 은사는 받고 능력은 체험해도 주인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온전한 은혜 못 받은 게 반쪽 은혜도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경험했던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주원교회가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더 그런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이 일하시는 일,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간절히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자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대신 저주하겠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놀라운 축복. 이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4장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12월 27일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인데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주부 안에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를 10개월간 품었다가 출산하듯이 이 뱃속에다 품고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도 못해요. 아주 믿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안 올 거야,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지만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이 여리고성을 가신 것도, 수가성에 가신 것도 주님이 이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이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냥 수고하신 것도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의 갈급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이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나나 잘 믿고 구원받아야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 나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 많은 이 간단한 구원의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명 정도 적은 거는요, 마음도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짝밭, 돌짝밭, 가지덩풀, 옥토가 있듯이 4명 정도 적어서 기도하세요.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한 2달 정도, 2달 정도 말미가 있는데 11월 첫 주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 켜주셔서 여러분 어째든지 이 송년주일에는 송년회를 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날 아주 초청잔치해서 아주 성탄절 잔치도 있지만 그때는 겸사겸사 더 아주 영혼들 초대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정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참 우리가 부끄러운 한 해를 보냈더라도 정말 이 2달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영혼들을 품으면서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영혼들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다 종교인들은 포기하고 아유 저 사람 믿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완전히 낙인 찍고 버림받았던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원교회 안에서 구원 얻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삭개와 같이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산 간증과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 주님 잃은 영혼에 대한 우리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한 일도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아니라는. 이건요 단순히 주의 종 혼자만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더욱더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가 입술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려 합니다.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2분 정도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날 설교를 죽순 거는 목사의 문제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가뜩이다 말 못하는 게 죽을 쓰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래요. 또 우리 기도 제목 하나 생겼죠?
전도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작정해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한 주간 기도하셔서 기도할 시간 주변의 사람들 이름 정리해서 내도 좋습니다. 더욱더 전도의 대상자들을 갖는 거,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 더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이 삭개오의 만남 운명을 바뀌게 되는 기회가 예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이 예배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데 우리가 이런 기회로 예배가 설레임과 관심과 기대와 더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술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주님께 관심 가지고 기대 가지고 소망 가지고 더 믿음의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은혜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날 기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여서 저 몸부림쳐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주는 미쁘시고 우러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더 흉흉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기 원합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송년주일을 12월 27일 송년주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4명의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더 작정하고 기도하며 영혼을 향한 마음들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들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형을 주시고 우리 안에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커피를 마시든지 식사를 하든지 좋은 시간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쓰임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하고 담대한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리고 지경에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났던 이 만남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삭개오가 돼서 주님 안에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여서 이미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욱더 역사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 또 나와 같은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머무르는 신앙, 답보 상태에 있는 믿음, 세상 것에만 분주한 믿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소망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원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 어두워가 되는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일들을, 빛을 비추는 일들을, 나팔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정하며 태신자들 4명 정하여서 우리가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식사를 대접하더라도 귀한 이 구원의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더 적극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전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더욱더 우리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로 채울 수 있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입술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 갖기를 원하는 자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고넘치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흉악과 결박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주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외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하게 되십니다.